시간으로 열두를 선택하여 세우시다. 열두를 세우신 예수님.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일 청소년 예배 대표기도 어제 대표기도 이렇게 보내왔는데 우리 안혜성 친구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발음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문에 써놨는데 기분 나빠서 제가 지워버리고 다른 더 은혜스러운 말로 했는지 오늘 그 지운 것을 후회가 됩니다. 지금 입이 꼬이고 발음이 꼬이고 입이 꼬이고 주여. 저의 발음이 꼬이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선으로 잘 들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의 태도는 아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엄청 화났다는 뜻이죠.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어버렸다. 저는 미친 사람 많이 봤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미친 사람 많이 봤습니다. 멀쩡하게 교회 다니다가 멀쩡하게 같이 옆에서 사역하다가 어느 한순간이 되니까 미쳐가지고 날뛰는 그런 미친 그런 개 같은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마치 주님 곁에 지금 주님을 감시하고 주님을 이렇게 책잡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두개인 율법학자들이 마치 그런 미친 사람들처럼 이성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 무렵에 예수께서 뭐 하시려고? 어디로 떠나가셔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셔요? 밤을 새우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저녁에 주님은 지금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때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가슴에 껴안기를 원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만 튕겨져 나가고 점점 잘못되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느끼시는 감정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 페이스북이라는 이 온라인 이 매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데 특히 목사님들이 요즘에 지금 목회하는 소식을 종종 올려주십니다. 저는 제 목회만 이렇게 고난이 많고 제 목회에 이 미친 사람들이 왔다가 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같이 다 전국 사방팔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목회 안에 여러분 성도들로 인하여서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얼마나 목사님들이 연단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본인들은 더 성숙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사람들하고는 다르시겠지만 허탈하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마음이 쓰린 그 감정을 왜 주님인들 여러분 없겠어요? 주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라 충분히 그런 감정들 그 느낌들 다 느끼시고 공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그 가슴을 안고 산에서 밤이 온전히 지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제 JTBS에서 어떤 산에 가서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거기 산 안에 이렇게 비닐 천막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산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고요. 거기 안에 보니까 그곳이 무엇 하는 곳이냐면 기도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어느 때부턴가 그 산에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많은 쓰레기를 어디로 놓고 지금 질서를
어지러운다고 하면서 그걸 취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보통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추측이 됩니다. 여기에서 강조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께서 하나님에게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깊이 의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밤새껏 기도하신 주님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결정도 받으셨습니다. 새 아침을 알리는 아침 햇살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시간에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함께 잠을 자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도들을 임명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셔서 내린 가장 큰 결론들이 뭐예요? 12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사도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타입은 어떤 것일까요? 나는 어떤 타입의 사람을 좋아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타입의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사람을 좋아하는 그 타입을 좋아하는 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내가 편안하고 내가 기쁘고 그래서 아마 그런 타입을 좋아할 수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일반 대중들입니다. 이들 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유대나라 전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지에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온 천지가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디에 서십니까?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큰 무리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 많은 백성이 어떻게 또 큰 무리를 이루었다. 큰 무리를 이루었다. 성경은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낱낱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저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무리는 제자들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그룹은 몇 명이나 되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17절에 보면 어떤 무리예요? 큰 무리들이에요. 주님을 날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셋째 무리는요 누구냐면 이들 중에 뽑힌 12사도 그룹입니다. 누가복음 이 제자도는요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르게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많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고 제자 그룹 중에 많은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몇 명을요?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셔요? 사도라고 부르셨다.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고 부르시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산 위에 있었던 제자들 중에서 사도로 뽑히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셔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은 많은 그룹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여러분
70인의 제자 그룹이 있었고 여자들로 구성된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또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등등. 저는 여기서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밤새워 기도하신 일, 그리고 그들 중에 사도를 선택하시고 또 다른 탈락된 사람들, 이런 일들을 그처럼 자세하게 안 사람이 누구일까?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상아!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발음 때문에 부른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그룹에서 탈락되고 제자로 남아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일까요? 아마도 누가복음 저자인 누가와 함께 선교사로 일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나바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라고요? 사도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알고 있죠. 사도 그룹의 이름의 순서가 가끔 바뀌기는 해도 대부분 순서는 일정하게 나옵니다. 조금만 바뀝니다. 자, 누가는 그룹을 나누는 데 있어서 좀 달라요. 자, 언제나 선두 그룹이 있습니다. 선두 그룹 누구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그리고 중간 그룹이 있는데 누구냐면, 자,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롯이라는 시몬. 또 마지막 그룹이 있는데 누구냐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및 예수를 판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그룹이 나누어지는 모습을 여러분 깊이 생각 안 해보셨죠? 그런데 사도들의 이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은 언제나 항상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형입니다. 베드로 형. 그리고 맨 나중에 나오는 이름은 항상 누구냐면 가롯 유다입니다. 그리고 맨 먼저 나오는 그룹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맨 먼저 나오는 그 그룹들, 그 뒤에 나오는 그룹들은 세리마테,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리고 다른 야고보 및 셀롯이라는 시몬. 또 다른 야고보는 야고보의 동생으로 생각하고, 이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셀롯이 무엇이냐면 열심당원이라는 것입니다. 열심당원. 마치 지금 로마에 대한 혁명군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중간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그룹 A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같이 읽어요.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 두 번째 B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의심도 있고 불평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 이 C그룹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제자들의 그 열심이 두 번째, 세 번째 속한 사람들보다 몇 배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의 양심은 지금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고 판단이 되셔요? 베드로가 항상 선두 그룹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질이 엄청 급합니다. 저는 우리 광주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광주의 대표는 광주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의 이름이 성경에서 맨 먼저 등장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성질머리가 있고 굉장히 솔직 담백한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사람이 말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일구이연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늦잠 자서 지각했어요. 차라리 괜찮아요.
예? 다른 말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아는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은 여러분들, 도마 같은 사람은요 따라오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이렇게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때요? 의심하고 반대도 해보고 부정도 해보면서 따라오는 사람입니다. 힘들어요. 후에 그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지만 아마도 그 이전에 그의 행동이나 인격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가 A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고 B그룹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격이 급하고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성격 급한 거 하나님께는 전혀 어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온전한 관심이 무엇이냐면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열정의 파이어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사도를 부를 때 이 디사이플이라는 단어 앞에 영어 성경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왜 붙어요? 이 세상에 딱 하나만 있는 것, 그것을 설명할 때 더라는 정관사를 넣습니다. 그런데 디사이플 앞에 더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로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냥 관사 없이 제자들이라고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사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도 이 사도들의 그룹이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들어오기도 하고 누가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아직도 누가 변질될 것인지 탈락될 것인지, 우리 중에 지금은 이곳에 있지만 5년 10년 후에 이곳에 없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계속해서 남아있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끝까지 사도로 남을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실제로 맨 마지막 C그룹에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누구예요? 가롯 유다. 그는 사도 그룹에서 나중에 탈락됩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정확합니다.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단호하게 가차없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느 날인가 없어지는 자가 있고, 이 자리에 없던 자가 어느 날인가 신실하게 제자로 사도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은퇴도 하시고 자녀 결혼도 시키고 건축도 한 번 더 하시고 이곳에서 임종 예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떠나겠다는 뜻입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곳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은퇴도 하시고 자녀 결혼도 시키고 건축도 한 번 더 하시고, 이 건축이구나, 이곳에서 임종 예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저쪽에는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더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배우겠다고 와서 등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등록 신청서를 받아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도 서열을 정하는 것은 누구냐면 곧 자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장로님도 되고, 이곳에서 안수 집사님도 되고, 이곳에서 권사님도 되고, 이곳에서 서리 집사님도 되고, 이곳에서 성도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직분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선택해야 될 열정이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말하지는 않지만은 저는 다 정해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정해진 사역을 하지 않으면 절대 직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정해진 헌신되고 충성되고 성실하시고 꾸준하시고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게 되면 돈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축하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낼 걱정 안 하시고 열심히 교회 섬기시길 바랍니다. 사도 서열을 결정하는 것은 곧 자기입니다. 자기들의 신앙과 열심의 삶이 여러분 사도 A, B, C 그룹의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은 이 하늘나라에서 목사들에게도 서열을 매겨놓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평등한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왜 상급을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왜 베드로같이 열심 있는 자를 먼저 선택하실까요? 물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기쁨만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누구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누구는 대충 살다가, 누구는 그냥 갑자기 인생 마지막에 그냥 숨 꼴깍 넘어가기 전에 아멘 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슬픔과 고통과 후회임은 없지만은 영광의 무게는 다를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쓸쓸하고 지금도 외롭고 지금도 고통스럽고 지금도 할까 말까 그만둬야 되나 해야 되나 망설이는 사역자들 목회자들 많습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성도들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를 그만둬 말어.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 새로운 예마본교회 이야기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경계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초대형 교회에 부교육자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장로님으로 세우신 분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 그분들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하셨는가를 느껴져요. 목사님의 목회 계획과 목회 방향과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목회 방향을 정확하게 대표 기도 안에서 고백하셔요. 성도들 앞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목표와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기도의 마음의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지난 토요일에도 제가 리허설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교회들의 성도들은요, 여러분 수준이 달라요. 지식의 수준이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바쁘게 삽니다. 치열하게 삽니다. 목숨을 내놓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니 응답받는 것이 더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꾸 지방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쁩니다.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저는 그런 편견들과 그런 지역색이 느끼지 않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샤라운 에마본교회는 멋지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부디 몸과 마음을 아끼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사역은 졸업이 없습니다. 장차 우리의 죽음의 모습도 신앙이고 사역입니다. 요즘 성도들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 중 어느 부분에 속한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눈을 뜨고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분으로 사는지 열정으로 사는지 다 아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지금 열심히 사역하지 않으면 갈수록 더 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잘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일 잘해요, 여러분? 오늘 좀 쉬었다가 내일 하겠습니다.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잘하고 오늘 잘하면 내일 잘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제, 오늘, 내일이 영원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더는 못하겠어요? 하실래요? 멀어도 주중에 교회 오셔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 13년 목회 기간에 10년 정도 교회에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은요. 잠을 꼭 집에서만 자야 합니까? 밤새 교회에서 기도하고 출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마음도 느껴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다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교회에서 살까요? 주일날 오늘 이렇게 눈 오는 날 아침에 6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4층 보일러 켜놓고 5층 보일러 켜놓고 어제 또 청년들이 교회에서 자니까 항상 눈이 와서 죽을까봐 보일러 틀어놨습니다. 그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정말 보일러 안 틀어주고 싶어요. 가스비 많이 나오고 전기요금 많이 나오니까 진짜 안 틀고 싶어요. 그런데 눈 왔으니까 틀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미리 틀어놔서 춥지 않도록. 물론 안 틀어주면 아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라 저에게 엄청 불평불만합니다. 발이 차가워서 발이 발바닥이 얼어서 못 살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왜 사도를 부르셨을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왜 사도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재판한 일이 많아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장, 백부장, 50부장 세웁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혼자서 이 사람들을 다 다스리거나 가르치거나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능력 있고 기적을 베푸시는 왜 주님이 부족?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극히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피곤하십니다. 때로는 주님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누군가가 이 예배당을 혼자서 다 지켜내고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때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가 너무 깨끗하다고. 특히 저 순천에 계시는 목사님은 교회가 왜 이렇게 깨끗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항상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순천에서. 그 이유는 집사님들이 토요일마다 주중에 항상 오셔서 청소하시고 또 깨끗하게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딸이 수건 이 바구리를 가지고 와서 이거 어디다 둘까요? 하면서 물어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하고들이
우리 집사님들은 참 충성스럽다. 둘째로는 주님에게 위협이 심각하게 다가오면서 죽음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뒤를 이어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뽑고 훈련시켜야 할 필요를 느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어쩌면 저 혼자 이렇게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집중됩니다. 은혜도 집중되고 감사도 집중되고 영광도 집중되고 능력도 저에게 집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교만해지면 여러분 굉장한 큰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세울 교회는요, 담임 목사의 이름보다 성도들의 이름이 더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소원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대표들이시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대신 누가 어디를 가야 될 때 누가 가야 되겠어요? 사도들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 인도를 가시고 예수님께서 저 아프리카를 가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저 유럽을 가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시아로 오신다면 어떻게 이 일을 혼자 다 감당하시냐고요. 그 길을 누가 가야 돼요? 사도들이 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자와 사도에 대한 개념이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무리가 있는가 하면 이 무리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또 그 제자들 중에서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다시 구별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서 지금 훈련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무려 3년 동안 함께 하십니다. 이 무리들은 주님을 언제나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누구일까요? 사도들은 그들 중에 뽑혀서 주님 곁에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 주님께 배우고 듣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 곁에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왜? 사도와 제자들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주님 곁에 있는 게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때로는 이들에게만 가르쳐 주신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앞으로 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의 시작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나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제자들의 훈련은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주님의 그 증인이 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비판이나 의심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요, 투덜대는 제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이게 양육입니다. 오늘부터 3년 동안 저와 함께 이곳에서 먹고 자고 함께 사는 자가 있다면 엄청나게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3년 동안 저에게 한번 라면을 끓여줘 보세요. 교회에서 사시면서. 그 자체가 훈련이고 성화이지 않겠어요? 저와 함께 신앙의 고민, 신앙의 방향, 성경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년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우리 다음 세대들과 집사님들이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산상기도회를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주님과 놀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도 하고, 아니 어쩌면 이번 겨울 방학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방학 때 한 주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기도실에서 다
같이 자고 저녁에 막 라면도 끓여 먹고 보드 게임도 하고, 한 주는 중고등 친구들, 한 주는 청년들과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교회에서 잠도 자고. 캠프 때만 되면 교회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저기서 또 골치 아프게 생겼네. 탄식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탄식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철저하게 복종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셔요.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도록 5병이어를 나누어 주었을 때 제자들이 의심하고 나누어지지 않았다면 5병이의 기적은 여러분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의심하고 그 소식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기독교의 신앙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바로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다. 사도나 제자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실대로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선생님 입장에서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 되시고 멘토 되시고 리더 되시고 코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나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절대 순복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들이 제자 훈련이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양육 많이 하고 있죠.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막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하게 섬기자는 것입니다. 어제 오카논 목사님의 그 짧은 설교를 들었는데, 예수전도단의 설립자 로링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을 방문하셨다가 호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전하셔요. 한국 교회는 너무 돈을 좋아한다. 한국 교회 너무 타락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대요. 근데 오카논 목사님이 그분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빼먹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제대로 하겠냐 이 말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다 제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똑바로 살지 않으면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이 목사의 잘못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들이 돈을 좋아하고 목사들이 취미를 좋아하고 주님께서 왜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하셨을까요? 장차 교회가 세워지는데 엄청난 핍박이 올 것이고, 그런 시간 속에서 여러분, 사도들이 아니면, 사도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런 사명이 아니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 정상적인 우리 기독교는요, 시대마다 중간중간에요 완전히 여러분 그냥 바닥을 치고 완전히 소멸될 위기에 있는 적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아닌가요? 저 신천지 개천지 이만희 개만이로 인하여서 지금 이 우리 교회의 자존심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독특한 것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다양한 양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나는 훈련을 다 마쳤다라고 손 놓고 쉬는 군사는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교육도 평생훈련원이라고 세워가지고 대학교마다 평생훈련원을 세워가지고 일반인들도 지금 그곳에 특별하게 뽑아서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성도는요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도 더 깨어서 여러분 양육을 받고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진짜 훈련은 내가 훈련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모르게 받는 훈련입니다. 그냥 몸에 비어 있습니다. 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는 것입니다. 훈련 받은 자에게 저절로 나타나는 여러분 그런 자원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도 항상 양육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훈련이 많은 교회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제 서재에는 오늘을 위해 수많은 양육과 세미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 준비해 왔습니다. 아주 성경적이고 건강한 양육들입니다. 지난주에도 동기 모임에 갔는데 1시부터 저는 모임하면서도 제 귀에 여러분 줌으로 계속 세미나를 듣고 있었어요. 동기들이 막 뭘 마시고 차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제가 없으니까 물어봤나 봐요. 김 목사님 대단하다고. 그죠? 저는 대단하죠. 주님께 대한 열정,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 마음은 대단합니다. 부디 저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제자들, 사도와 같은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신앙적인 인격이 되어서 겸손하게 교회를 봉사하길 바랍니다. 교회 겉으로 돌면서 교회 형편도 잘 모르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일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온 교회가 더욱 사도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주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길 원합니다. 어제도 저녁에 눈이 오는데 저는요 여기저기 창고에서 매트 꺼내가지고 다 깔았어요.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도로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그렇게 저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왔다 갔다. 그냥 교회에 있는 거예요. 훨씬 편해요. 교회에서 사니까 교회 일하기가 편해요. 왜? 내 집이잖아요. 내 집. 저는 한 500평 지금 집에 살고 있어요. 혼자. (34평의) 집에 살면 34평 사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벌써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무시면 80평 여러분 집이 됩니다. 평생 여러분 자가 경험하지 못한 분들 교회에 와서 주무셔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집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등기 이전하는 건 다 허락할게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6장 18절과 19절은 우리의 사역과 사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면서 하며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당한 사람들을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사도입니다. 우리 자신의 병도 고침받고 악한 귀신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사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제자도 사도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여러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또 그것에 나아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대보려고 애쓰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져요? 여러분 우리가 소개해야죠.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사도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부터 더욱 사도적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네, 대답이 이렇게 작아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지금 하지 못한 대답을 어떻게 나중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멘 않고 여러분 나중에 예배 끝나고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아멘 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있을 때 우리 아멘이 하모니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합창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합창되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욱 따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도 A, B, C 그룹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왜 베드로를 가장 먼저 이름을 부르시고 세우셨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의 열정이 주님의 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혀 죽기가 너무 부끄러워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나의 영원한 모델로 삼으며 주님을 가장 존경하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해지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몸으로만 교회를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온 뜻을 내 삶을 담아서 하나님 주여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몸을 저 깊은 산골에 던지고 자기 몸을 바닷가에 던지고 자기 몸을 복음이 필요한 곳에 던지며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이 하신 일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